이름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승민 형제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저희들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쭉 공부해 오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12장 1절로 8절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9절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성을 하고 최대한 빨리. 이제 아시는 대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절로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별, 3절로 8절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내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9절로 13절은 신자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14절로 21절에서는 사회와 불신자의 그 사이에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로 13절 내용입니다. 9절을 읽어드리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교제하게 될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9절이 핵심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표 치시고 학교면 시험에 나오겠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9절로 21절까지가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 즉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될 사도가 이야기하게 될 이런 원칙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칙에 영향을 주고 그런 또한 이런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신 대로 여기서 사랑은 오늘은 아가페입니다. 어떤 분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의지적인 결심으로 그 대상을 선택하며, 즉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의 대상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부정적이고 헌신적인 애정을 쏟는 사랑이다. 자기 부정적, 어려운 단어인데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시련을 겪는 이런 것을 자기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했던 사도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한 교훈을 말하기 전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은 이 부분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설령 내가 이제 아래에 쭉 언급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따라서 실생활 가운데서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즉 자발적이지 않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원해서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만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게 될 텐데, 그 삶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내가 자발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내 사랑이 변해요. 이때는 사랑했다가 그렇지 못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행한다면 내가 이 원칙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사도가 말하게 될 그 원칙을 따라서 성도들 대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사랑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원칙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가식적이지 않아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악을 미워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악을 표현하는 단어 헬라어 3개를 쓴다고 합니다. 포네로스, 카코스, 파울로스, 이 3단어가 있는데 지금 본문의 단어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신약성경에서 이 3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포네로스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한다, 또한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뜻이래요. 좀 굉장히 안 좋은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 기쁨을 얻는다, 이 뜻이 포네로스, 악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이르게 할 때에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악은. 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악에 대해서, 사도는 이러한 악을 표현하면서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아주 강한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를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악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다든지 감상주의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상주의라는 말은 아시는 칼뱅 아시잖아요. 칼빈이 사람의 인성은 원래 악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불신자들이 그것에 반대해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억제하면 안 되고 그 그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학 사조가 감상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질성 안에는 음란, 방탕,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억제하지 않고, 감상주의는 억제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 자유연애, 술 취함, 마약, 폭력, 욕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것도 억제하면 안 되고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유튜버들 굉장히 욕설을 많이 씁니다. 음란한 표현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많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면서 초기에는 애들이 욕을 잘 안 썼거든요. 욕 쓴 애들이 정말 드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욕을 잘 씁니다. 유튜버의 영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감정의 해방,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감정의 해방,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포장돼가지고, 그것들이 멋있게 보입니까? 아마 성도님들에게 멋있게 보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걸 멋있어 합니다. 전문 용어로 애들이 간지난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욕을 쓰면서 그게 간지가 난대요. 멋있다는 거예요. 욕설을 하면서 멋있대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멋있게 보이지 않더라도,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동성애를 하겠어. 저 사람이 타고난 걸 어떡해. 저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러면 저 사람이 근데 그렇게 타고났다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자유연애 하는 거. 결혼하기 전에 서로 관계를 갖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듭니까? 술 취하거나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을 그렇게 마셨겠어. 마시면 안 되지만.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연민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는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본절은 모든 악에 대한 참된 사랑의 반응은 미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멋있어 보인다든지 멋있게 생각한다든지 멋있게 생각 안 한다라도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악을 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혐오하는 감정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접하게 생각하게 될 때 자유연애, 술 취하는 것, 마약, 폭력, 거짓말, 욕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하게 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 혐오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사도는 악을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선에 속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속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는 강력한 접착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희들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삶의 원리를 사도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가정 가운데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가정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필라델피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사랑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른 성도들에게 더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바로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겠죠.
간단하게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끌어오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는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절의 이 열심이 우리 육신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을 때에 그 열심은 우리 육신에 속한 열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관련된 것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의 열심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본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지체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우리 주님의 강림, 우리의 몸의 구속, 그다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러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내 자신에게 둔다거나 세상에 둔다면 즐거워할 수 없겠죠. 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도가 선택한 단어는 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음의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환난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포자기 상태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자포자기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잘 참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참기어 이 환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그 투지가 포함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언젠가는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것이 히포모네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가운데서 참으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환난이 당하면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의 능력을 먼저 발휘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의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로 가죠. 무릎 꿇고 가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이 날 때가 다가왔는데 통장에 27만 원인가? 밖에 없었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이제 애도 키워야 되는데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작은 방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의자에도 못 앉아요. 의자에도 못 앉아요. 방바닥에 앉은 무릎을 꿇고
예. 앞에 놓인 살포대를 보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의지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보다가 다른 사람들 의지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러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느슨히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올바르게 참고 계십니까? 환난이 없는, 고난이 없는 성도들이 없죠. 이 세상에 항상 환난과 고난이 있죠. 하나님 참으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참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뭐 그래 뭐 안 되면 말지 막 이런 심정이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참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성도들 사이에는 빈부격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궁핍한 분들에게 물질을 나눠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있는 일부분을 기부하듯이 세상에 기부하듯이 나눠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문장의 주어에는 부유한 성도들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의 쓸 것, 다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도 다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가지신 것 중에 일부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사랑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되다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제일 처음에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가난에 쪼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 위해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에게 이 특권, 구제의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에게 간청을 했대요. 참 아이러니한 표현 아닙니까? 자기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쪼들리고 있는데 사도가 헌금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괜찮다고 해도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힘쓰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물건을 잡기 위해서 재빠르게 달리다, 쫓아다니다, 은유적으로는 추구하다, 열정적으로 찾아다니다, 얻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손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해라 정도가 아니고 손님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저희 모임 가운데도 제가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제가 생각에 이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다라고 하면서 어떤 봉사나 섬김의 은사가 있는 몇몇 분들 향해서 이런 은사자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라 정도가 아니고 힘써라. 어디 내가 손님 대접할 일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돈 쓸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14절로 21절은 불신자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불신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참 더 어렵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그들 향해서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게 본성이죠. 그런데 사도는 복수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로마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8장 성화의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속이죠. 가능할 거라고.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이런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쉽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게 더 쉽습니까? 예상외의 답변인데요. 조금 당황. 예상인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더 쉽지 않나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파산을 했어요. 우리 익선님 사업하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뒷더미, 막 펑펑 울고 있어요, 막. 같이 울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우리 익선님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막 벤츠, 아파트 50평? 갑자기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익선님 입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배가 아프고 싶다. 맞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배가 아프죠. 축하해요 하면서도 집에 가면 배가 아프겠죠. 왜 우리는 이사를 못 가는 걸까? 아이들도 그러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시기심 때문에 그러겠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차라리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이놈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작은 것은 같이 할 수가 있죠.
가다가 10,000원 주었어요. 뭐 이 정도, 아유, 좋겠다. 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정도는 충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은 15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 혹은 의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번역본을 조합해서 16절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처럼 참된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같이 웃어줄 수가 없죠. 시기가 발동을 하죠. 짜증이 나겠죠. 교만한 사람이 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지가 자기가 교만해요. 내가 잘났어요. 나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참된 겸손, 즉 겸손하지 않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참된 겸손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현재 자기 위치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기보다는 그것도 겸손은 겸손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참된 겸손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는 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음이 안 나와요. 웃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같이 웃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 대한 자세도 되겠죠. 성도들을 대한다면 이건 더 자연스럽게 더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 안 되죠.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된대요. 나는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시기가 일어나나요?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관심하나요? 아무런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불쌍한 감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란 말은 하려고 애쓰라 이런 표현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표현이 세 번역본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은 너희에게 달렸기에 즉 이 말은 너희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 결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성도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그들과의 화평이 깨어질 수도 있다면 성도들은 화평을 이루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친구와 다른 부모와 가족 친척과의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손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이런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짜증 내고 했어요. 그럼 화평이 깨지겠죠? 그런데 내가 그 물질을 포기하고 그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키기를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욕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욕으로 대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막 이렇게 내가 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어. 처음 한두 번은 되겠지. 많이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가는데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주관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다른 성경엔 그러므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고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원수 갚음, 복수의 행위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주 악한, 아주 나쁜 비정상의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직장 상사가 떠오르는지 이런 것 같은데 아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막 이런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 향해서 악으로 갚지 말래요. 원수 갚는 행위를 하지 말래요. 도리어 선을 행하래요. 같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원수 갚는 행위를 하지 마라. 너희가 복수한 행위는 너희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넘기셔서 19장 마태복음 19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니까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는 반응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한 개 상하게 했으면 하나, 두 개 상하게 했으면 두 개, 뭐 이런 의미죠. 예, 이게 하나 부러뜨렸어 누가? 그럼 너도 가서 이 하나 부러뜨려. 딱 하나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혼하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이제 조건은 있지만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원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하나 상하게 했어. 그래, 눈 하나. 눈 두 개 상하게 했어. 그래, 눈 두 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눈 하나 상하게 했으면 눈 하나만 상하게 하면 좋은데 가서 두 개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두 개, 세 개, 이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과한 보복, 넘치는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합니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안 시켜주면 그 부인을 계속 괴롭히니까. 그 하나님은 그 여자, 그 아내 입장에서 너무 괴롭잖아요. 그 남편의 완악함을 아세요. 사람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부인은 더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한 사람들, 하나를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막 그러잖아요. 한 대 때렸는데 두 대 날라오고 막 두 대 때리면 또 두 대 맞고 막 세 대 때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봐도 그러잖아요. 계속 보복을 하잖아요. 이처럼 완악한 사람들에게 온수를 향해서 보복하는 권리를 허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보복의 행위가 행악자들, 몹쓸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그 보복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손에 그것이 맡겨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온전할까요? 온전치가 않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수 갚는 거 허락한다. 근데 이에는 이 눈에 눈은 딱 그만큼만 해야 돼. 구약처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성도들도 또한 성도들에게 보복을 당한 그 사람도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보복의 한계를 정할 수도 없고 그걸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복은 또 보복을 낳죠.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보복을 하는 건데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 악한 사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징벌해서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징벌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건데 이 악이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악이 커져가요. 별거 아니었던 것, 요만했던 일로 시작하잖아요. 이 작은 악으로 시작했는데 서로 보복을 하다 보면 이 악이 얼마나 커집니까? 눈덩이처럼 커지죠. 통제가 안 될 수준의 크기로 이 악이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면 허락을 하셨을 텐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는 보복의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완벽해요. 그 결과가 불완전하고 불완벽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뒤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그 악을 제거를 하시는데 하나님도 악을 싫어하시고 그 악을 미워하시고 제거를 하시잖아요. 징벌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악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권리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대신한다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더 큰 악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을 억울하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저 가운데서. 나에게 악을 범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보복하다가 내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보복할 것이고 그 악에 대해서 징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에게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억울함이 풀리셨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악으로 갖는 행위를 멈추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당하시고 계십니까? 악으로 갚는 것은 그 악한 자에게 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해오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이 구원의 사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잖아요. 이걸 구원의 사슬이라고 신학자들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슬들을 우리는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도 그 나라의 가게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일부이겠죠. 아주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게 된,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은혜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론 박수 치시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죠.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성화에서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할게요. 이 선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선택하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선택은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는 절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는 격이 됩니까? 낮추는 격이 됩니다.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분으로 말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네 마음에 채우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분이에요. 제 생각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끝나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경륜에 대해서, 그 복음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공율, 그 복음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은